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열두 돌을 길가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하거든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자손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에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네, 선생님 녹화 버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네, 오늘은 가정을 교회로 시간.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세계교회가 이제 올해는 유연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텐데 그 유연함의 프로젝트로 우리 세계교회 가정들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걸 좀 이어서 해보면 올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이슈가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레이어드 홈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편집할 때 이게 레이어를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집이 이제 그냥 잠만 자는 곳이 아니라 이 집이 호텔이 되기도 하고 집이 피트니스장이 되기도 하고 집에서 이 넷플릭스로 영화관이 되기도 하고 집에서 음식을 시켜 먹어서 집이 식당이 되기도 하고 집이 이제 마트가 되기도 하는 시대로 이렇게 전환 이제 스위치를 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다른 스위치는 정말 빠르게 일어나는데 과연 가정이 교회로 바뀔 수 있냐라는 거예요. 가정이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이 믿음의 어머니들이 믿음의 아버지가 아이들을 위해서 안수하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 현장이 될 수 있냐라는 거야. 아마 집이 넷플릭스 되는 거 다 당연스럽게 여길 거예요. 집에서 식당 쿠팡으로 시켜 먹어서 배달의 민족으로 시켜 먹는 거 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요즘 피트니스 하는 거 박수 쳐줍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도 가정에서 한번 가정 예배를 시작해 볼까? 나 부끄럽게 어떻게 시작해? 가정에서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모여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볼까? 무슨 교회 가서나 기도하는 것이지 어떻게 부끄럽게 집에서 성경을 읽고 집에서 기도할까? 우리부터 이제 이 신앙에 대한 우선순위를 가정으로 연결시키기는 참 어렵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세계교회가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가고 이 자녀들의 믿음으로 서갈까를 좀 기도하고 한번 몸부림치는 한 해가 한번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연성이라는 거는 이 플렉서빌리티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동작을 유연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남들이 하지 않는 그 고난이도 동작이 될 때 유연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과 위기를 만났었을 때 그때 그 현장을 하나님의 말씀 현장으로 만들고 오늘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 고백했던 것처럼 남들은 다 깜깜하다고 말하고 남들은 다 보이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그 가운데서 믿음의 눈을 들어서 천지 지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아마 신앙에서도 유연하다고 말할 거야. 그래서 바울이 감옥에서도 이렇게 신라랑 어떻게 했죠? 나는 감옥이라는 현장이 있고 내 삶은 뭔가 잘 풀리지도 않고 그러니까 나는 찬양 못해. 그러니까 아니라 바울과 신라가 오히려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도했더니 오히려 옥문이 열리고 이 간수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난과 위기를 맞았기 때문에 한국교회 위기니까 나는 찬양 못하고 난 기도 못하고 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그 가운데 바울과 신라처럼 이 위기 때 더 하나님을 찾고 위기 때 더 거룩하게 구별돼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 때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보고 있지만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회당 없다고 하나님 예배 못하냐? 아니요, 루디아 집이 그냥 교회가 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저는 루디아 집처럼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집은 세계 안에 있는 우리의 일부이며 우리가 경험한 최초의 세계라고 하는데 이건 철학자가 이야기한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 과연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곳이 여러분의 집인가? 아니면 싸움과 불안과 분노를 경험하는 처음이 세계가 여러분의 집인가? 지난주에 제가 에이트라는 책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인공지능이 오면서 이 에이트에서 첫 번째 이제 화두가 이 인공지능이 나는 지배를 당할 건가 아니면 지배할 것인가?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서는 실리콘밸리 학교의 자녀들이 그 부모들이 그걸 만들어 놨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노예가 되지 않게 해서 스마트폰을 안 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만 다 노예가 돼버려 있어요. 정작 그들은 스마트폰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창의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14살까지는 스마트폰을 주지 않고, 그리고 스마트폰을 관리할 수 있는 철학적인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IT랑 접촉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너무 빨리 줘서 그냥 다 노예가 돼버린 거죠. 하물며 실리콘밸리 사람들도 이런 철학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데, 신앙인인 우리들이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정신으로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 어떤 몸부림침을 하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이들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스마트폰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몸부림을 치고 있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168은 일주일이 168시간입니다. 근데 일은 주일날 교회에 와서 딱 1시간 신앙으로 접촉하는 시간이에요. 168시간을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때로 많은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이 알고리즘의 거기 안에서의 많은 무의식이 들어가 있어요. 이 한 번 영상을 어떤 거 하나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과 연결되어 있는 영상들이 쭈루룩 나와서 그 알고리즘을 깨기가 정말 어려워요. 다른 검색어를 넣기까지, 다른 검색어를 넣더라도 아예 색다른 검색어를 계속 넣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 알고리즘에 계속 갇혀서 거기 노예가 돼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1시간 나는 예배드리고 일주일에 1시간 딱 기도하고, 그 1시간도 집중하지 않잖아요, 사실요. 그 1시간도 그냥 어쩔 수 없이 왔거나, 아니면 정말 이게 오늘 그냥 쉬러 온 건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러 온 건지 모르는 1시간을 우리는 나갈 때 가는데, 어떻게 세상에서 168대 1을 이길 수 있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몸부림치기 위한 과정으로, 지난주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가정에서 이제 식탁을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엄마, 이게 이제 무교병이잖아요. 왜 이렇게 이스트가 아니라 이게 무슨 빵이야?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긴박하게 애굽에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이스트를 넣지 않고 우리가 빵을 먹은 거야. 엄마, 왜 이렇게 쓴 나물이 있어? 하나님 없으면 우리 인생 완전 써.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었을 때 우린 이렇게 쓰디 쓰는 인생이었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쓰디 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생명의 인생으로 변화된 거야. 엄마, 이렇게 진흙이 여긴 것처럼 생긴 이 양념은 뭐야? 이거는 벽돌이야. 우리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갔을 때는 이렇게 벽돌을 치면서 이 성공과 욕망의 그런 벽돌을 계속해서 졌어.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의 방향이 이 애굽의 스핑크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향으로 가는 거야. 이거를 가정에서 자녀들이 물어볼 때 엄마가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지난주까지 이제 쉐마의 말씀을 아이들이 이제 암송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가정에서 신앙적인 대화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가 돼야 돼요. 아이들이 고민이 있을 때, 때로는 남편이 아내가 고민이 있었을 때 신앙적으로 우리가 연결해서 대화가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지난주에 적용했었던 건 두 번째는 말씀을 암송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고난이 올 때는 무의식에 있는 것들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쓴뿌리들이 막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고난과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암송이 돼서 말씀이 위기의 순간에 올라올 때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성경책을 막 계속 가지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성경이 있었던 거,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세계 역사 속에서 한 사람마다 다 있었던 거 얼마 되지 않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는 건 뭐냐면 암송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걸어다니는
그 사전을 잘 외우는 사람을 워킹 딕셔너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워킹 바이블이 다 돼야 돼요. 걸어다니는 성경.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이 암송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삶 속에서 적용하는 거. 이제 지난주에 이제 거기까지 이야기를 나눴고, 제가 이 책을 읽다가 6권 중에 이제 한 권 중에 한 목사님이 쓰신 건데, 한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했대요. 목사는 가정을 먼저 우선시 여기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우선시 여기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김기성 목사는 가정을 첫 번째로 우선시 여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세계교회를 첫 번째로 우선시 여기는 게 맞을까요? 지금까지 좀 덕이 되는 거는 가정보다는 뭐 가정에서 먼저 아내를 못 챙기고 애들은 못 챙기더라도 이 강단에서 막 이제 막 피 터지더라도 이렇게 기도하고 가는 게 이제 그래도 은혜가 목사님으로서 좀 은혜가 많이 되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서 그게 너무 은혜롭다고 생각했는데 교회에서는 은혜로울지 모르지만 결국 가정이 무너지면은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내랑 예를 들면은 뭔가 티격태격하고 싸우고서는 강단에 선다. 막 마음이 정말 여기까지 불편해요. 근데 가정 안에서 막 은혜가 충만하면은 여기 안에서도 오늘 찬양 인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도 기쁨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렇게 나눌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사실 처음 세우신 공동체는 가정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가 이제 이 길갈이 보면 요단강을 딱 넘어간 곳입니다. 그런데 요단강을 넘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12개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오늘 말씀 읽은 말씀이에요. 12돌을 세웁니다. 근데 12돌을 세웠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간 이 다음 세대들이 이 돌을 보면서 물어볼 거 아니에요. 엄마, 이 돌은 왜 여기 있는 거야? 아빠, 이 돌은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러면 부모님들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께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그러니까 요단강에서 돌을 가져온 거면 하나님의 이 기적을 체험한 돌을 가지고 온 거잖아요. 나중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엄마 아빠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기보다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는 줄 아냐? 너를 위해서 엄마가 피땀 흘린 거 이렇게 얼마나 한 줄 아냐? 아니면 아빠가 타고났어. 아빠 머리를 넌 타고난 거야. 이거 말하고 싶거든요. 이 길갈에서 12돌을 가지고 왔는데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며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요단 물이었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이 갈라주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건너온 거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너희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하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죠. 12돌을 가지고 와서 12돌을 세운 다음에 나중에 자녀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12돌은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 요단강 못 건넜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이 갈라주셨어. 이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대화가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해서 그 아이들이 엄마의 노력이나 엄마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여기까지 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그 말씀을 듣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냐라는 거야. 우리들도 아마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래서 막 이제 장로님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되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여러분 천국입니까? 천국이 아닙니까? 천국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천국이라고 설교하시는 분도 있는데 천국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풍요로움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안에 뭐도 있었냐면 가나안의 신들도 있었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너뜨리는 가나안의 이제 이방의 문화의 신들이 이 가나안 땅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을 갈 때는요, 그냥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뭐로 가든 어디로만 가면 되죠. 뭐로 가든지 서울로만 가면 되고 땅을 사도 어디 딴 데는 사면 안 되고 무조건 서울 땅을 사야 되고 대학도 무조건 서울 가야 되고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 가서 서울에 살면서 풍요로움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도 뭐가 같이 함께 존재하냐면 죄도 악도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면은 그냥 그 풍요로움에 취해서 이 악에 취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넘기면서 했었던 게 뭐냐면 이제 그거는 그 다음에 나눌 거고요. 그런데 막상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갔었을 때 성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오히려 사사기 2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가나안 땅에 가서 땅도 받고 겉으로는 풍요로움을 막 이루어 나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이 가나안 땅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는 가난해지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시대가 바로 그때였어요. 왜냐하면 아까 전에 제가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되는데 그냥 갔다가는요 가나안의 신과 그 가나안의 문화에 그냥 굴복당하거든요. 우리들이 그냥 무조건 서울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서울로 가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도시로만 가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자신은 약속의 땅에 가지 못하지만 비스가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신명기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오늘 모세가 죽기 직전에 하는 이제 설교 가운데 너 좀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발 조심해라. 거기 가서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가 그렇게 크고 농작물들은 그렇게 커도 하나님 잊어버리면 그냥 다 끝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었을까요? 하나님을 기억했을까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IT의 이 정복되는 이 시대 속에는 그냥 스마트폰이 좋은 게 아니라 스마트폰의 편리함도 있지만 그 안에는 악과 죄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가정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에게 계속 가르쳐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가는 세대는요 믿음의 1세대들이 아닙니다. 2세대, 3세대들이 가는 거야. 만약에 여러분들이 1세대라고 하면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막 기적들을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나안 땅은 만나를 먹어보지 못한 세대가 간다니까요. 지금 가나안 땅은 메추라기 못 먹어본 세대가 가요. 지금 가나안 땅은 홍해가 갈라진 거 못 본 세대가 간다니까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길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집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집 들어갈 때 밖에 나올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찬의 가정 가운데서도 이 신명기 6장 7절과 9절이 적용될까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아예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이든지 뭐 공부를 놓던지, 아니면 열심인 사람들은, 제가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걸어다니면서 이 영어 단어 외우면서 차에서도 외우고 이런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부지런히 자녀들과 엄마와 아빠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거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엘리 제사장의 가정의 집입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가져오면요, 그 고기를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몰래 이제 빼와가지고서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먹는 거야. 그리고 사무엘상 2장 22절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성도님들의 가정이 아니라 제사장의 가정이었거든요. 제사장의 가정들도 성적으로 완전 무너지고 타락하고 그냥 거룩함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히타 좀 이제 꺼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홈리랑 비느하스, 성적으로 타락했어, 이것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장 크게 무너진 이유는 성경이 뭐라고 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교육 못 받아서 그런가? 이거 못해서 그런가? 저기 집 자녀들처럼 이거 내가 못해줘서 그런가? 그런 것도 영향이 없진 않겠죠. 그런데 성경이 이 홈리와 비느하스, 이 엘리 제사장의 가장 큰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17절로 넘어가서 읽어볼까요? 시작.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결국 가정에서 뭐가 무너졌냐면 예배가 무너진 거야. 믿음의 2세대들 3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성경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네 손목에 메고 미간을 붙이고 지 문설주에다가 붙여놓고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은 결국 이 가나안의 신에 정복당하고, 너희들이 오히려 정복하러 간 너희들이 가나안의 신의 노예가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믿음의 2세대들 3세대들이 그걸 놓쳐버린 거야. 왜냐면 그냥 기적만 좋고 그냥 풍요로움만 좋고, 이 자본주의에 사서 신앙은 잃어버려도 좋은 대학 가는 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다거든요. 근데 아무리 잘 먹고 잘 사는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똑똑하게 죄를 져버린다니까요. 국민일보의 신문에 이런 신문이 나왔어요. 통계가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나? 근데 중직자가 57.4%가 다 교회에서 이제 중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예배 시간이 겹치면 학원 시간 빠질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점점 이젠 나중에 우리 대학 가면은 다시 올 거예요. 나중에 좋은 직장 취직하면 올 거예요. 여기 되면 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하는 건 신앙에 있어서는 정말 타협하지 마라. 다른 교육적인 부분들, 여러 가지 부분들에서 우리가 좀 내려놔야 될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다. 너의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포기할 수 없다. 이건데 결국 그게 무너져 버린 거죠. 시편 127편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우리가 이 집을 좀 세워보려고 나름 몸부림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목사지만 아내도 있고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기 집처럼 경제적인 게 나도 이 정도 수준이면 우리 집이 어떻게 변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더 시켜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도 사실 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너의 힘으로 이 집이 정말 세워지는 거 같니? 근데 영혼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워주셔야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은 이걸 다 잃어버리는 거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것보다도 내 힘으로 세우려고 하고 내 노력으로 세우려고 하고 내 의로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집은 사람이 세우는 것이지 하나님이 세우신다라는 그 개념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됐습니다.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정신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이제 위정자들이 이런 정책을 펼쳤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이건 찾아봤는데 아마 권사님 아마 이거 보셨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예. 행복한 가족은 가족 계획으로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신보다 결국 이렇게 해야 우리나라가 잘 될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하냐면 저출산 쇼크. 이대로 가면 한국 인구 멸종. 결국 그래서 우리나라가 0.98까지 내려갔대요.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한국에 한국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순간 세상에서 어떤 정치가들이 어떤 이론들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겠지만 이 가나안에서는 이 세상의 신들이 이방의 신들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런데 이방의 신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몸부림쳤다라면 가나안에서 살 수 있는 게 요단강을 건넌 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게 내 힘으로 무너뜨렸나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 방법을 이제 코로나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온라인이 맞나 온라인이 아닌 게 맞나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무너지는 게 참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때일수록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를 가정 안에서 회복시키고 자녀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화를 하고 자녀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져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에 이게 다 법들이잖아요. 이제 낙태죄도 다 이제 허용되는 부분. 간통죄는 아주 옛날부터 이제 되어 있고 드라마 대사가 이렇거든요.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네. 진짜 죄는 아니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이 말하는 것과 구별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근데 그거를 이야기해주지 않으면 12도를 가지고 와서 엄마 이거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말하는 걸 이야기해줘야 되는데 이걸 말해주지 않고 다 드라마나 넷플릭스나 이 세상의 것으로 다 취했을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려고 할 때는 그때 듣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번 주 이제 다음 주 또 계속해서 이제 가정이 어떻게 교회로 세워져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가졌다라면 이제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몸부림침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는 이제 오늘 좀 많이 이야기를 해서 다음 주에 가정이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데 이제 마귀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방종과 이 율법주의는 다음 주에 나누고 우리 오늘은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